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9절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24장) 이제 32절로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경과 성경 사이의 연결성이거든요. 근데 맥락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고요. 많은 땅이 이제 남겨진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면 이제 복을 얻을 것이지만 지켜서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증거를 삼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둔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기 1장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언약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양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셉 지파는 여호와가 세우는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앞서갈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로서 여러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에게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가 이 민족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제 확인하고 사사기 1장 1절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자꾸만 껌뻑껌뻑하지? 자, 창세기 49장 9절 봅니다. 아니, 8절 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강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은 제가 13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확답을 얻게 됩니다. 확답을 얻고 백성들은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남겨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제 여호수아는 확답을 들었고 백성들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다 세웠어요.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호수아는 다 기록을 해서 후손들에게 다 남겼습니다. 이제 증거는 다 남겼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복을 받았을까?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길게 말할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 세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심판할 때까지 수많은 세대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면서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들을 다 교육하시고 그들을 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세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기나긴 역사 동안 보여주시고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증시켜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창세기 49장 8절부터 시작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있는데 그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든 주석학자들이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봉에 서서 지도하는 지도자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예언을 하는 것은 다윗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로 언약을 하시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예표가 되어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적 섭리,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무엇을 언약하느냐? 메시아를 언약한다. 어떻게?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보내어서 이렇게 메시아가 출현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가 출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이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사실은 신약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말로 하는 언약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가 언약인 거예요. 어떻게? 유다 지파에게 실로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참 실로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잖아요. 이 내용이 다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시작해서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가면 너무 멉니다. 너무 멀리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이 다윗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성도를 번성하게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그 땅이 하나님이 이 저주 덮인 땅을 다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저주 덮인 땅이 다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영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구약을 보기 때문에 이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언약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는 땅 정복까지 끝난 거예요. 땅 정복.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광야에서 그 애굽 민족이 다시 거듭나고 이것은 민족의 번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 정복.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이제는 통치자 실로가 와야 돼요. 통치자가 와야지 나라의 3대 요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 땅, 통치자 이렇게 출현해야 돼요. 그런데 통치자가 출현하는 시작점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인데요. 저는 이 사사기 1장을 여호수아서의 결론 그리고 사사기서의 서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언약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사사기 1장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한 80% 완료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아직 정복도 안 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어주고 정복하지 않은 땅도 제비 뽑아서 다 나누었어요. 분배는 다 끝났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잡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잡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 정복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왕이 출현을 해야지 돼요. 왕이 출현해야 되는 내용의 시작이 사사기 1장 1절인데 왕이 어디로부터 출현하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우리의 선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뭔가 확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는가 하면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여호수아로 연결이 됐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끝이 나고 유다라는 지파가 중심이 됐어요. 그동안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유다 지파라는 지파가 지도자예요. 어떤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 어떤 인물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지파로서 활동을 하고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제 출현하게 되는 모든 사사들은 전부 임시직입니다. 종신직이 하나도 없어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해방을 얻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나오지만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없고 임시직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백성들이 바랄 때까지 사사는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 사사기 강론이 이제 이어질 텐데요. 사사기는 단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연결되는 어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반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증거까지 다 세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원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여러 사사들이 왔다 가고 그랬는데 큰 힘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게 사사기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출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이 400년입니다. 민족이 번성하는 기간이 애굽에서 400년. 그들이 거듭나는 기간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왕이 나타날 때까지 또 400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길게 진행됩니다. 400년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 같은 기간이에요. 거의. 우린 조선시대 역사가 500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기간이 애굽의 종살이, 사사시대 과정 이런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출현하고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갔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정말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이 사사기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왕은 없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는 살고는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준행은 해야지 된다라는 절대적 원칙은 알지만 그걸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서만 제대로 읽어봐도요, 어디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 거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맹세를 합니까? 더 용감한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지켜서 준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성도들에게는 지켜서 준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는 지켜서 이미 준행한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누가 이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남은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인도하고 있는 이 모든 땅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었다 그 말이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시므온 지파는 말이에요, 사라지는 지파입니다. 분명히 땅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의 가운데에 이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므온 지파가 있는 이 영토를 뺑 돌려서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됩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에서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강론할 때 그 내용을 각 지파별의 그 특징을 다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흡수 통합될 것을 예언되어 있음을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진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시므온한테 우리랑 같이 싸우자. 이제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시므온은 사라져가고 유다 지파로 통합돼.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죠.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이제 자르는 것은요, 이 무엇을 연장을 잡을 때도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잡히잖아요. 힘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게 내 손가락을 감당하는 게 엄지손가락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르면 칼을 못 잡아요, 칼을.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칼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힘있게 이게 엄지발가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을 자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목 자를 건데 엄지발가락 잘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책임지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듯이 이런 걸 보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목 잘라주리.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제 유다 지파가 점점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땅을 자꾸 차지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 헤브론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이 출현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고장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미리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것을 미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벌써 은근히 비추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고 미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자, 갈렙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야곱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야곱에게 언약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실로가 올 것이다.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더니 북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여로보암을 나오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역사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유다도 이제는 유다의 시대예요. 이제 유다로 하여금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고
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갈렙을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성경에도 뭐 명확하게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할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것을 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한 걸 찾지 말고 평범한 것을 잘 연구하면 그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해요, 그걸. 평범한 거,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냥 평범한 걸 연구하니까 남들이 안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돼버려요, 그냥. 몇천 년 전부터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누구나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근데 이런 것들이 안 가르쳐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억울한 건 있어요. 이 목사는 왜 남들 안 하는 말을 자꾸 하나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제가 안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가르치는 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장에 영양가가 없어요. 농부는 말이에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을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봄에 빨리 심어갖고 빨리 추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봄에 심어서 봄에 나는 걸 심어요. 단막에. 그러다 보면 이걸 심으면 가을에 나겠다 싶은 건 안 해요.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4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번 당대에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이거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이 하나님의 넓은 지혜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넓은 지혜를 봅시다.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이 사사기 1장을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데 유다 지파가 앞서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출연했어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 역할을 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 하나님이 그를 여호수아처럼 세우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모든 백성은 이 갈렙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자기의 영토를 얻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왜 사사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야곱으로 말미암아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들 중에 뛰어나서 앞장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중심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이새가 나타나고 이새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대목에서만 무엇을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16절에 한번 봅니다. 16절에. 아니, 갈렙을 소개했으니까 갈렙도 한번 살펴봐야죠.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갈렙의 딸이 결혼을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바로 여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헤브론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여기로부터 이새의 줄기를 타고 다윗이 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이제 겐 사람도 합류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자꾸만 커져간다 그 말이죠. 자꾸만 커져가고 방대해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 나라가 갈라질 때 10지파와 이 한 지파가 남지만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10지파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해요. 그만큼 이 유다 지파는 번성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나중에 선지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칭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다 지파만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만 유대인인데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지파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똑같이 한 형제 한 자매로 칭하게 될 것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우리들 시대에 와서는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유태인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해서 유다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3지파만 말하는 건데 그 한 지파만 말하는 그 유태인이라는 명칭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예언을 보고 정말 참 감탄스러워서 말이에요. 감탄스러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면은 그런 거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시간을 꼭 다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 살아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1000년을 안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500년을 안 살아도 하나님의 그 섭리 기간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를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걸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하다가 어떻게 끝날 걸 내가 다 알았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하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남들은 잘 보지도 않는 거 영양가 없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진짜 영양가 있는 건데 제가 어제 산사람님 와가지고 그래. 산삼이 진짜 영양가가 있냐고 효능이 있냐고. 산삼 제가 안 먹어봐갖고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거 나중에 알지 않아요?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소화제 같은 거는 금방 먹자마자 이게 소화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가스알면서 먹으면 뭐 트림 나오고 막 소화 잘 되는 금방 알고. 우리는 산삼 같은 거예요. 은근하게 오래도록 은연중에 젖어 들어가는. 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젖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이제 확산되어 가지만 중간중간에 남겨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라고요. 이걸 누가 남겨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남겨두지 누가 남겨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뱀을 뭐 하려고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면서 무엇하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때리고 싸매야 됩니다. 병 주고 약 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누구랑 의논해서 할 수가 없는 절대적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생각하는 게 상대적 존재로 신을 생각하거든요. 서로 사단과 하나님이 싸움하고 천사와 귀신들이 싸움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 절대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자가 없어요. 누구랑 의논을 할 상대자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 쳐야 돼요. 저만 북치고 장구 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일찍부터 북치고 장구 쳐요.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22절 봅니다. 사사기예요. 지금 요셉 가문의 번성도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셉 가문도 이제 이 요셉 가문에서 여러 민족이 나타날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지만 이 요셉 지파도 이제 번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더 번성을 해야 되고 므낫세보다. 그래서 그 내용도 소개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 요셉 지파가 번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를 소개합니다. 므낫세가 벳사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자꾸 남지요. 완전히 제거해야지 되는데 이들이 가시가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 사실은 다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남, 여, 노, 소 가리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선언됐어요. 이게 심판의 선언이에요. 죄 있는 자 죄값을 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또 욕심이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자꾸 죽이는 것보다 종살이 시키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이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익도 안 나고 손해나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지만 사실은 자꾸 살려둬요. 인정 두고 그래도 참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노예를 삼고 종을 삼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더 번성합니다. 제가 전에 나무를 심어 보니까 말이에요.
나무 묘목은 요 손가락만한데 풀은 말이에요. 풀은 1년 자라잖아요. 나무는 몇 년을 자라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1년 자라봐야 요만해요. 요만하게 자라요. 애기 같아요. 풀은 1년 자라도 1m씩 자라요. 풀은. 막 뜯어내고 돌아서는 또 나오고 돌아서는 또 나오고. 정말 잡초와 누룩은요, 제거를 해도 이건 사망 권세는요, 우리가 아무리 눌러도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인류 역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을 정복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패스트 같은 것도 점령을 했지요. 우리가 너무 더 잘하는 천연두 같은 것도 점령했지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없어져야 되고 병률이 없어져야 되고 전염병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해마다 신종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네.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한 이 저주 덮인 땅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끝까지 우리는 싸움만 하다가 말 거예요. 제가 싸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직분이에요. 열심히 연구해서 병원체가 또 나타나면 또 싸우고 또 제어하려고 하고 또 나타나면 또 하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를 사람의 눈으로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곳곳에 숨겨진 누룩과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망의 권세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성도님들이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두렵게 떨리고만 있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이렇게 끝없이 나타나는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 이 사망 권세가 누를까 같아요. 잠복하고 있다가 확 나타나고 잠복하고 있다가 확 나타나고, 그거 휩쓸고 지나가고 없는가 싶으면 또 다른 재난이 밀어닥치고, 끝없이 우리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만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 육신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신령한 몸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에 지금 수많은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도 이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러고 1장이 끝나요. 왜? 여기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이 사사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상을 숨기게 하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맹장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34절 한번 봅니다.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 었더라. 자, 지금까지 1장에 소개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방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맺어줍니다. 이제는 왕이 출현할 때까지
왕이 왜 출현해야 됩니까? 사망 권세를 이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룩할 메시아가 출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걸 소개하는 게 바로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사기 강론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대한 예언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망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영원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이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